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 관계되는 얘기를 제가 시리즈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의미로 시리즈로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박지현 집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물은 내가 이상해. 네. 전 세계 인구는 더 모르지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 머리 나쁜 거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을 볼 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쭉 밀어넣으면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거야. 그쵸? 그렇다 끄떡한 사람 망하는 거야. 우린 쭉 밀어넣으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치. 이게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린도 15장 45절에 뭐라 했냐면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만 있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그래요. 그래서 첫째 사람은 범죄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지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림과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받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하느냐?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이 받은 것이 내게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에서 즐기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축복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과 술수와 원망과 불평과 지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머리를 써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 예비한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면 그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은 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돈길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돈길이 보여. 명예도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럴수록 네가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주님을 의지해 살면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삽니다. 즐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영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저하고 호흡을 같이 나누면 왜 좋은 거냐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요 생명 중에 진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제발 해보라니까. 진짠가 가짠가? 주님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라고요. 뭐가 진짠가 가짠가를. 진짜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진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진짜가 있으면 확신이 있고, 진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있는 곳에 자꾸 머무르면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기쁜 일이 자꾸 생겨요. 평안한 일이 자꾸 생겨요. 화목한 일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짜증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환경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다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다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품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저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도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이제 거듭난 은혜 속에 사는 게 뭔가를 오늘 여러분이 밝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나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 하나님 매질할 줄 착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있으면 무조건 저주예요. 왜? 이건 범죄했기 때문에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 짓는 게 많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 새끼야.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없애요. 그러나 일단은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건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속에는 불순물이 제거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각이 열려야 돼요. 자, 먼저 세상 안에서 아담 안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이가 저렇게 이쁘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절대 울지 않습니다. 아주 예배 잘 드려요. 어디를 봐서 엄마 아빠 닮았어요? 어디를 봐서 할머니 닮았어요? 그렇죠? 오지 내가 아무리 봐도 주님 닮았구만. 할렐루야. 이렇게 착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금 엄마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빠의 의미도 몰라요. 할머니 의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요? 자라가면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부닥치면 알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얘가 자라가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세상에 대해 눈을 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공부를 해요.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눈을 떠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얘가 자라면서 풍성해지려면 자기 가족 안에 틀 안에 갇혀 있어야 돼.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려서 많은 걸 봐야 돼. 그렇죠? 많은 걸 봐야죠. 보니까 그런 세계들이 자꾸 알아지는 거야.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물한 개구리식의 인생을 사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틀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세상이 첨단을 달려갑니다. 세상이 엄청난 변화가 속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막무가내야. 난 몰라도 돼. 관심 없어. 관심 없기는 그 속에서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뜨면 그런 사람은 시대를 선도할 줄 알고 그걸 만들어 갈 줄 알고 그 속에서 풍족한 복을 누리는 거야. 이 세계에 대해서 배척만 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들한테 종로로밖에 못해요. 그들이 일궈놓은 거 가가지고 뒷바라지 하고서 몇 푼 받아먹고 진짜 수입은 그들이 다 차지해가.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살아요? 언제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거예요? 눈을 떠서 왜 내가 세상을 내가 선도하면 안 되나?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변화시켜가면 안 되나요?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안 믿는다고 못된 짓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짓 많이 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사이에 이바지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박태준 회장이나 그분들이 박태준 회장은 믿었나 모르겠네. 대부분은 믿음 생활 없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잖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는 더 해야죠. 믿는 자는 더욱더 선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근데 왜 안 돼요? 지각이 안 열렸어요.
신앙이 뭔지, 왜 신앙이 우문한 개구리냐 이거야.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문한 개구리를 하지 마라. 예배당에 모인 신앙이 아니고 우주가 다 교회가 돼야 되고 우주가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의 밭이 돼야 돼요. 세상을 넓게 볼 줄 아는 지각이 열려야죠. 우리가 젊어서부터 쭉 인생을 살아왔는데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 세상 변화되고 막 엄청난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자식들한테도 그런 세계를 보라고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맨날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새끼 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그 주어진 일에만 미쳐서 사는 거야.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데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영향으로 내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도 나는 거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맨날 세상은 바뀌어가지 나는 거기에 적응 못하고 왜 이러지 끌려가.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고 났는데 구닥다리 시대를 내가 붙잡고 사니 무슨 놈의 신세대의 변화에 주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배고픈 인생을 사는 거야. 맨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 헐떡이는 인생들을 살아요. 그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됐는데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가난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하는 겁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누가 진행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깨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유용한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선도에 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자꾸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회자가 왜 세상에 관심을 두느냐고 자꾸 그럴 때 나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세상을 열어줘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지 예배당 틀에 해당에 가둬 놓지 않았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도해야지. 그러나 세상 사기꾼도 많고 세상에 문제인 사람 많으니 속지 않고 지혜롭게 바르게 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지식이나 주는 그런 안진뱅이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이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연단시켰냐고 잠깐 시련도 주고 가난도 주고 아픔을 주지만 왜 그걸 평생 살아? 빨리 통과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즐겨가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 부자 되면 망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부자는 부자 될수록 좋아. 오늘 이런 축복의 기회에 여러분 모두에게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해야 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세요. 구원, 그리스도 안이라니 없다면 구속도 없는 거, 구원도 없는 거야. 그럼 구속과 구원이 됐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어디다 넣어놨대요?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걸 개척하고 개발하고 발견시켜 나가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해놓은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것을 개간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주입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을 내가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고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그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 지혜를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내가 깨달아 가는가, 그거를 얼마나 내가 새롭게 하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특색은 뭐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여러분이 무장되면 무장될수록
여러분에게서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걸 만들어 갑니다. 재창조해 갑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새롭게 역사를 주도해 갑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50년 했는데 여전히 맨날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어. 거기에 갇혀서. 생각이 진보가 없어. 역사의 진보가 없어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봉건시대 사람들 같아요. 사고방식들이.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시조선 몇 년도에 지금 사는 거냐고. 여기 몇 사람은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근데 웃기는 것은 젊을수록 고구려시대야. 제발 시대를 좀 바꿔요. 의식을 바꾸란 말이에요. 혁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혁신을 몰라? 세상이 혁신을 말하기 전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선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성령님의 특색이 뭡니까? 어제 걸 씁니까? 오늘 걸 씁니까? 오늘 거예요. 맨날 새로워야 돼요. 왜 어제 거에 묶여 있어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고 새로운 거룩함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면 그 잘한 걸로 끝나면 뭐해? 내가 잘한 것만큼 시대를 바꿔야죠. 시대를 변화시켜야죠. 그러면 그거를 세상 사람이 이끌어야 돼요?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세상보다 우리가 앞서가야지. 우리가 선도를 해가야죠.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가야죠. 언제까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갇혀 있을 거냐고. 사고방식이 틀에 갇혀 있는 사고방식을 가질 거냐 이거야. 세상을 열어가야죠. 내가 안타깝고 답답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뀐지. 자, 우리가 보세요. 내가 세상과 영 안에서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는 거야. 세상에서 5살 때 바라보던 세계하고 대학교 때 바라보는 세계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그런데 웃기는 거는 5살 때 세상을 바라보던 거하고 대학생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학생 때는 어떻게 하랑이 수준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왜 거꾸로 간대?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요? 젊어서는 꿈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뒤로 티보를 한 거예요. 티보를 해서 갇혀버렸어. 그리고 나는 못해. 난 너 여기 있어. 못하면 죽어야지. 그쵸? 왜 살아가지고 속을 새겨? 살려면 진보를 해야지. 살려면 발전을 해야지. 그쵸? 살려면 새로워져야지. 세상은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주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쫓아가면 내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을 앞서가야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세상에 끌려가니까 우리는 저놈이 맞나 안 맞나 맨날 의심하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길을 걸어가면 의심할 게 어디 있어?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확증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사람, 확정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즐겁게 간단 말이에요. 상쾌하게 걸어가. 근데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확증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맨날 사기당하는 세계에서만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야. 오늘 뭐가 진리인지를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잘한 것만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나이가 먹은 것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듯이, 아, 주님 안에 이것도 예비되어 있네, 이것도 예비되어 있네, 아, 이런 세계가 또 있네, 이런 세계, 날마다 그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은 그 내용물이 누구를 지배합니까? 나를 지배하죠.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 안에 짜여져 가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짜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자꾸 보여야 된다니까? 신선한 세계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옆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매일 각시가 바뀌어요. 아침마다. 할렐루야. 아, 왜 흥거하고 살아? 새거하고 살지 맨날. 맨날 새롭게 보여. 왜 그럴까요? 나도 영적으로 자랐고 아내도 자랐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거죠. 신선한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이 뭔가? 언제까지 오만상 찌푸리고 니 탓 내 탓하고 인상 써가면서 막 이렇게 살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사람 빨리 나가. 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화평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섬김이 있고 주님의 관용이 있고 주님의 양순이 있고 주님의 순결이 있고 주님의 하나됨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 가야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죠.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런 비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열리면 성경이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이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늘을 보니까 막 은하계가 엄청나죠? 은하계 하나가 뭐 조 이상의 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조 단위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풍성한 게 영적 세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 배울 수도 없고 성경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서는 이 세계가 안 보입니다.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야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눈을 뜬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움직임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맨날 그 테두리 안에서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밤늦게 뛰어다니는데도 되는 게 없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빈둥빈둥 하는 것 같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더 잘 살아. 왜? 뭘로 살아요? 지혜로 살아. 지혜로. 인생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네 그르네 내가 아는 것이 많으네 적으네 그런 것 관계하지 마요. 하나님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아담 안에 있다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아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혈과 육은 결코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인다? 안 보여.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깊은 세계를 이미 뭐 했다? 통달했다. 내가 성령에 젖어 있으면 단순하게 성경 지식 뭐 몇 개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우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우주 안에 어떤 비법이 있는가? 어떤 원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일부러 어제도
장수를 갔다 왔죠. 왜 간지 아세요? 흐름을 보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 속에 있는가? 사단의 움직임이 있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선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건 다 망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볼 때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는 곳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은혜의 길.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세계가 열리게 할까? 나 하나님 앞에도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우물한 개구리식의 인생을 살지 마라. 좀 세상을 넓게 봐라. 세상이 첨단을 달리면 왜 저들은 첨단을 달리는데 너는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해야지. 내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들보다 좀 선도해 나가고 세상에 뭔가 우뚝 서야 될 텐데 왜 나는 맨날 아니 내 새끼 목구멍에 불칠하기도 힘들어서 헐떡이는 인생을 사는가? 그걸 떠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 배고픈 자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뭔가 상처 있고 고통받는 자를 돌볼 수 있는 위치가 돼야지. 맨날 내가 아파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주저앉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거야. 신앙의 초창기는 그게 이해가 돼. 그러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그걸 초월해야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언제까지 골골골골 할 거냐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참 우리 생각하는데 시공간에 걸려요? 아니 여러분은 여기 앉았어도 생각을 저 딴 동네 가서 노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쵸? 아이고 딴 동네 가서 놀다가 지금 깜짝 놀래네. 그러면 생각을 왜 그걸 줬어요? 여러분이 우주를 품고 살으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그대로 된다. 그렇잖아요.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걸 행하게 하시나니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야지. 그러려면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럼 길이 열린다니까? 생명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개조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엘베들 식구들이 앞으로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수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식의 인생 살 바에는 그냥 오지 마요. 뭐 시간 낭비니까 세상과 놀아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멋지게 한번 인생을 꽃피우고 싶은 사람은 꾸준히 훈련을 받아봐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릴 때 그때 이삭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야곱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럼 우리도 믿으면 그분이 믿음의 아버지야. 그 믿음 안에 우리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나타났어. 그렇죠? 멜기세덱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갖다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자는 육으로 흘러가는 자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오늘 이것을 잊지 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 있는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왜 우리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 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때 먹고 살아야지.
요셉을 왜 하나님이 대표로 세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게 했잖아요. 왜? 그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입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구걸을 하냐고요. 믿는 자의 지각이 열리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뛰어들었던 세상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내고 앞서가는 지혜를 나타내고 앞서가는 여러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가 돼야 되고 주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활용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지혜를 머리를 쥐어 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 다 있다니까.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놨어요. 그분과 친밀해서 그 영이 내게 오면 뛰어난 지혜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고린도 1장 30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두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 자, 내 지혜가 아닙니다. 누구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거야.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거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거야. 그러면 내 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 그럼 봐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자기만 쳐다봐.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이 오도방정이 망해. 이런 걸 갖다 뭐라고? 오도방정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자기를 쳐다봐, 자기를. 그래,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누구를 봐야 된다고 했어, 아까? 그리스도를 봐야죠. 아까 세상 사람도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돼. 세상을 밝게 봐야 변화되는 세계로 내가 압도해 가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도 똑같아. 주님 안에 펼쳐진 세계를 계속 봐야 이런 세계가 있네.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가 받아들여. 내가 첨단을 가지. 혁신을 가고. 근데 맨날 나를 쳐다보고 아이고 나는 실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원래 우리 집에 뼈대가 그리워. 그래 거기서 살지 여기 왜 와?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 안에 뒀어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어디다 뒀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네가 가지면 생명이 있고. 이게 어떤 대박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몇 자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은사 조금 받아서 뭐한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수차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지각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꿈꾸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고 그걸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보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엘베델 식구들은 이 비전에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맡겼는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과 비전을 맞추고 주의 영이 시키는 비전 안에서 같이 활동해 갈 때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하고 주님과 동역도 하고 그래서 나 부유하게도 살고 내가 이웃들에게 영향도 끼치고 많은 사람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본단 말이에요. 빛을.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은 사소한 거에 매어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이런 거 안 해요. 주님도 우리한테 너 이거 잘했지 못해 그거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 완벽하지 못한 거 알아요. 우리 부패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내가 의롭게 했지만 네 속에는 거짓 더러운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계속 주목해라. 내를 계속 주목해라. 그러면 성경은 계속 그래. 너를 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그 준비한 풍성한 세계를 내가 보면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그 내용이 들어오면 내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생각 속에 그 영의 법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 여러분이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이 세계의 비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나깨나 이걸 고민해야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 무궁무진한데 나는 맨날 나만 쳐다보고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예비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소경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걸 내게 실제화시키는 모든 과정에 나도 뜻을 같이 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영이 내 안에 오셨으니 이 몸이 마땅히 성육신하신 주님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나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능력을 내게 공급하사 나로 그걸 감당케 하옵소서.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사람을 키우고 뭐를 하는데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그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충분히 메마를 때까지 절대 아주 안면 몰수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적당히 있으면 그 사람 평생 가도 열리지 않거든요. 완전히 기왕에 메마를 때 충분히 메마르라. 그래야 네가 누구의 필요성을 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알아. 그러나 그 길에 설 때 그걸 풀어주는 거죠. 환경을 열어주고 새롭게 해주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누차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얘기하는 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 우리는 성경에 하나도 눈을 뜬 것이 없는데 아는 척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척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이 복이 가득 차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봅시오. 이 세계를 알면 첫 번째 말하기도 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시편 8편을 볼 때도 이 세계를 본 거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했어? 주시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다 누구 거? 아이고 그런 목소리는 크게 얘기하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다 누구 거? 그치, 말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럼 당당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은요 이미 세상을 뭐 한 거야? 이긴 거라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사단을 멸했고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니까. 그러면 그 신령한 복 그것을 내가 누리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이긴 자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열려져 있다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너 왜 한국에서 태어났냐? 미국에서 왜 안 태어났어? 말 못하겠지? 나도 모르지, 그쵸? 태어나 보니까 여기야.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좀 훌륭한 부모하고 밑에 태어나지 왜 그렇게 어렵고 지지볶게 싸우고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 예? 왜 그랬어요? 여러분도 몰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그럼 잡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언제 들어갔어요? 우리도 몰라. 주님이 어느 날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근데 그동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니까. 모르고 아담 집에 가서 살았다니까. 이제 깨닫고 내 집 찾아왔어. 그런데 왜 내 집 찾아왔는데 아담 집이 그리워하느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나? 아담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막 신령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이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그리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자꾸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 체질로 바뀌지. 하늘의 체질이 되죠. 그러면 이전에 아담 집에서 놀던 거, 내 속에 있던 거 가지고 살까 버릴까? 당연히 버리죠.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왜 움켜쥐고 있어? 그렇게 돼 가는 게 성화돼 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 가는 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주님과 연합되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안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경영하는 게 다르고, 서로가 배우자끼리 대하는 게 다르고,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 사람과 부닥칠 때 다르고, 관계를 맺는 거나 물질을 얻는 거나 모든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는 거야. 여러분 삶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 몇 개 알아가지고요, 아주 말은 잘해.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봐도 소경이거든요. 하는 행거지를 보면. 근데 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 지식 몇 개 아는 게 아는 거라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주도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죠. 20여 년 동안 내가 특별한 거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주며 살고,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이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저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만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성경 지식 몇 개 때문에요? 천만에요. 아직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는 걸 저분은 될까? 그럼 거기에 뭔가 비법이 있지. 그 비밀법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걸 알려고를 하지 않아. 내가 똘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움직이시는 분이 대단한 거죠.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분의 역량이 더 커졌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충성돼서 내가 더 커졌더라면 내가 한 일이 더 커졌겠지. 그러나 아직 내가 그만큼 역량이 부족하니까 요만큼 한 거예요. 근데 요만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꿈도 못 꾸고, 다 읽어서 뭐 하나 맡기면 그것도 하나 감당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세계는 단순하게 육체를 위해서 그냥 생활 걱정하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인물을 키우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하나님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혈기 마른 자를 혈기 있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죠. 그러면 나도 그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큰 틀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을 꿈꾸어 갈까? 그거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 기도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는 거야.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곤경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요셉을 찾아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그들에게 영육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래서 온 천지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이곳에 가면 비전이 있다, 이곳에 가면 길이 있다, 이거를 듣게 하옵소서. 그런 세계를 꿈꾸고 그런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열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가질까?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같이 접목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런 세계를 열어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거니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눈을 떠주시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제발 여러분, 언제까지 삼국시대 살 거예요? 유다 지금 몇 세기야? 응? 21세기지? 야, 지금 500년대 사는 사람이 있다. 5세기. 너는 몇 세기 사람이야? 21세기래 얘는. 내가 말한 의도를 알겠습니까? 예,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단순하게 오늘 행실이 똑바른 애 아는 애 그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비했다는데 그 복을 왜 예비했을까? 내가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어떤 인생관이 될 것인가? 그걸 깊이 성찰하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의 의미를 보게 하시고 그 세계를 내가 맛봤을 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눈을 밝게 열어서 좀 세상을 폭넓고 세상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서 여러분 생활 범사 속에 정말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비전이 있고, 이제 우울한 개구리식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역하면서 수없는 영혼의 생명을 내가 주도하고 살리고 이끌어가는 통로로서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